기도로 2024년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은 신년을 시작하면 그 해의 토정 비결을 사고 자신의 운세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정 비결을 읽다가 오늘은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이런 귀절이 나오면 그것을 읽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허망한 데에 의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와서 한문 한 글자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파자점이라고 해서 한문을 들면 그 한문을 분해해서 그 한문의 뜻을 찾아서 그 사람의 운세를 정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을 문자를 집으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대문이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거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점을 썼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이성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도 같은 물을 문자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점쟁이가 말하기를 오른쪽을 보아도 임금군자요, 왼쪽을 보아도 임금군자니 임금이 되실 상입니다. 그리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글자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될 거라 그렇게 점을 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이미 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점쟁이가 아부를 한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때리면 그냥 매를 맞지만 사람을 때리면 왜 때리느냐고 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을 시작하면 무엇인가를 곧장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귀찮을 정도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물으면 질문이 많다고, 묻는 것이 많다고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야단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자라나는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질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데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연령에 따라서, 인격에 따라서 그 질문의 내용이 달라질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고 하는 표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야고보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자기 고깃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군을 거느리고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정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 세베대는 그 시대에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결단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따라 나설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3년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자식의 출세를 청탁한 것입니다. 이런 청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인자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면서도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의 말,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청탁을 듣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견고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믿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런 믿음을 꾸준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은 잘못된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후 44년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열정적인 성격대로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 가장 열정적인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떻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의 어록이나 특별한 활동이나 업적, 이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승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가슴이 뜨거운 전도자가 되어서 멀리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의 수호성인이 야고보이고 야고보의 묘가 야고보의 마지막 사역지인 스페인 북부 지역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전도의 길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부들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상징은 가리비 조개입니다. 실제로 그는 조갑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보잘것없는 어부에서 출발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빛나는 사도가 되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변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한 평범한 인간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름 없는 어부로 자기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2000년이 지나간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그의 유골조차도 서로 차지해야 되고 싸우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변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탐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만일 야고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측이나 좌측에 앉을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출세할 야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자신이 헛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12제자 중에서 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까? 가론유다는 끝까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제자의 길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거룩한 야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칭찬, 세상이 주는 이익보다는 한 차원 높은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동기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변화된 제자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고난에 쉽게 무너지고 현실에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 삶의 의미가 바르게 되어야지 우리는 이 세상의 험한 세월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신앙의 목적, 신앙의 가치관이 바르지 않으면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치는 사람이 되고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결국에는 황폐한 인간성을 가지게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순교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가족을 바라보고 자신의 남은 생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받은 야고보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야고보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본래 좋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거룩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변화를 받은 이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역시 2024년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거친 세상에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